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공생애를 살며 역사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그 시각이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여정의 마지막이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한 그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왕궁, 그 왕궁에 권력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온 우주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다도 순종하고 산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다 순종을 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성경에 보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어떤 왕자나 이 땅에서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오신 게 아니겠죠.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행복한 자리라서 오신 게 아니겠죠. 더군다나 오시면 그냥 천군과 천사들을 그냥 거느리고 오시면 되는데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무슨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한번 군사로 정복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려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신 거예요. 당장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에 앞서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요, 제자들이 굉장히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안 계실 때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그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는 우의정 저는 좌의정 삼아 주시옵소서.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마시라 그런 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광의 어떤 그런 왕의 옆에 있는 신하의 자리가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도 여전히 소망을 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좌우에 달린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으면 그럴 수는 없지만 죄는 예수님 혼자서 다 담당하신 것이었지만 그 자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의 자리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있었어요? 강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높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그들을 비난하고 막 욕을 해요. 화를 냅니다. 너희가 지금 선생님께 아부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너희가 그 영광의 제일 높은 자리 가지려고 벌써부터 수작을 부리느냐 이런 화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마치 유대 땅처럼 로마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던 것처럼 그들이 땅을 지배하고 고관들을 맘대로 세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너희들이 알고 아마 그런 모습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좀 더 앞서가는 것을 이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얼마나 그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교회들에서 수능 볼 때 되면은 권사님들이 막 모여요. 뭐 해요? 기도합니다. 수능 전부터 막 100일 전부터 기도하시는 분 있고 한 40일 전부터 기도하시는 분 있고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시는 분 있고 수능 날이 되면 앞에 칠판에다가요. 수능 시간 1교시 무슨 과목, 2교시 무슨 과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시간 딱 시작하면 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 되면 같이 쉬고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시험 잘 보면 좋지요. 근데 시험은 공부한 만큼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 안 하게.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력보다 큰 영광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사실은요. 만약에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과 동의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즘에 조금 그 권력 있거나 의사를 알거나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들에요, 이렇게 뭐 입원 이렇게 해갖고 좀 새치기 그런 거, 수술 일정 새치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정이 너무나도 절실한데, 그것이 자기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무엇하기 위해서 의사나 누군가의 백을 써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치료받고 수술받는 그 순간 누군가는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외국에서 일이에요. 줄을 쫙 서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같기도 하고 어떤 데인지 모르겠는데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어떤 만삭의 임산부가 맨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자리를 좀 양보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새치기 하면은 자기가 그냥 한 칸 뒤로 가는데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 뒷사람들이 다 밀리니까 이 사람이요, 맨 뒤로 가서 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그 다음 사람이요, 이렇게 뒤를 보고 가는 줄 알았더니 맨 뒤로 가서 서네. 근데 자기도 가서 그 사람의 뒤로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도 가야지 그러고 그 뒤로 가서 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양보한 사람은 그 임산부 바로 뒷줄까지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딸들에게도 보여줬는데 어린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1등하는 애가 꽈당 넘어지고 2등하는 애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애가 저기 앞에까지 뛰어갔다 갑자기 막 돌아가더니요, 그 아이를 부축해서 손잡고 골라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앞서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초등학교 이런 데서 운동회가 없어졌다 그러죠. 미술대회도 없어졌다 그래요. 자기 아이가 지면은 상처받는다고 하도 항의를 해갖고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도우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거를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제일 앞장서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형통하라 그럽니다.
잘 되라 그럽니다. 뭐만 하면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다 머리 돼야 됩니까? 그럼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남을 꼭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고작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때로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가 고작 그것 때문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온 천하를 가져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그 끔찍한 권세 아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십자가는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옛날 영화에 나오는 건 쫙 하면 무슨 드라큘라 물리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죄를 멸하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 뭐라 그랬어요? 배라 그랬습니다. 이 배는 뭘까요?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배를 두드리며 산다고 하는 말이 있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것에만 욕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같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고작 그 작은 도구로 우리가 소모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축소해버리고 한정해버리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시면 이거 이루어주는 게 맞지요 라고 말하며 축소해버리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복신앙과 동일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분도 뭐 뉴스에 나오고 뭐 등등 일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님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어요. 빌딩 가진 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소유를 실천하는 스님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뭐 진짜 무소유인지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요. 스님이 무소유로 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의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말씀 한번 들으려고 몰려들어요. 신부님이요 막 큰 관을 쓰고 멋들어진 뭔가를 입고 그런 아주 그 중앙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저기 어디 오지에 가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가난하게 그들과 뒹굴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가 그 신부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요. 근데 목사님이요 가난하고 힘이 없잖아요. 멸시를 받아요. 진실입니다. 저 받아봤거든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합니다. 어디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잖아요. 한 교회 목사님들끼리 따로 모여요. 테이블이 다릅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나는데 많은 사람이 안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차를 사셨는데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길고 클 것. 같이 주차를 딱 했을 때 자기 차가 맨 앞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다 모였을 때 체면이 산다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님이 부자가 돼야 교인들도 야, 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 말씀이 이게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비틀어 버리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 가장 크게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끔 제 자녀들이 저에게 귀한 선물을 막 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맙죠, 당연히.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선물도 받고 저런 선물도 받고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요, 선물을 줬을 때보다 제가 아빠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때,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다고 이야기할 때 훨씬 기뻐요. 사람인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성공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놓을게요. 왕관을 제단 앞에 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은 재물을 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만족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을 저 포함해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이 진짜 승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선언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죠. 천국은요,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만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천국을 상상하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다 모아놓고 그것을 버무려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도 그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곳에 여러분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교회 예배 잘 나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저 소망을 둬야 됩니다.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좀 사투를 쓰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가 너무 좋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걸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분과 더 이야기를 해도 바뀌질 않더라고요. 천국만 바라보는 삶을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것을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다른 사람은 놀러 가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쓸 때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라고 착각하는 것. 그 희생이 싫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관객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집에서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교회마다 텅텅 비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가 예전에 이런, 물론 책에서 한 이야기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런 표현합니다. 천국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천국과 이 땅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근시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운 데만 보는 것. 혹은 작은 것을 추구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아침에 그 일을 시작하고 첫 번째 오신 분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돈을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올게요.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다음에 생각나면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첫 손님인데 그럴 수 있나요?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미신. 첫 손님이 공짜 손님이면 그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요,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런저런 간식 사러 혹은 교회에 물건을 사러 거의 매일같이 가서 거기서 그 물건을 샀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서 너무 당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얼른 뛰어가서 매일같이 보던 분이니까 제가 그 앞에 교회 목사인 것도 아니까 저 죄송한데 요거 2,000원짜리 이거 하나 지금 잠깐 가져가고 조금 있다 누구 오면 제가 바로 돈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첫 손님이라 안 된대요. 결국 못 샀어요. 멀리까지 막 뛰어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2,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슈퍼마켓을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고작 2,000원짜리가 내 그 미신이 눈앞의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질 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뀐다면 의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만 해서 되지 않아요. 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진짜 의미,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 진짜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일 때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망설일 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